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갑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무엇이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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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하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부침을 가득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4년도에 부평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공부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세상의 백교회 목사님이 이 책을 또 극찬하시면서 이 책을 가지고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공부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 페이지마다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하라고 책의 저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본인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앞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처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시련이 와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은 형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죠.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또 형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떠한 꿈의 해석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이 왕따를 시키고 또 웅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애굽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요셉이 또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성희롱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한 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양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1장 3절에 보니까 주인을 몰라보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소도 제 주인을 알죠. 나귀도 제 구유를 알면서 그렇게 주인을 따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창조주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개도 간식 주면 좋아하죠. 산책 가자고 하면 좋아합니다. 뽀송이도 뽀송아 산책 가자 그러면 벌써 귀가 쫑긋하고 반응을 합니다. 뽀송아 간식 줄까? 그럼 벌써 반응을 하죠. 근데 이제 뽀송이는 간식과 산책만 좋아해요. 평소에는 내가 부르면 오지도 않습니다. 도망가요. 근데 간식과 산책만 좋아합니다. 먹을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도 뽀송이는 집에 내가 들어오면은 막 반기고 꼬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그냥 왔어요 인사하고 끝나는데 뽀송이는 막 꼬리를 치면서 막 반겨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도 주인을 안다는 거죠.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엄마 아빠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생김새도 딱 엄마 아빠의 반. 그리고 품성과 심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요한이를 데리고 그 한남교회라고 모교회 가서 또래 모임을 했었는데 불평중학교 있을 때구나. 근데 이제 요한이 그 당시에 나이가 한 7살인가 6살밖에 안 됐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또래 모임 하는데 그 또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네. 너 같은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왔니 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왜냐면 이제 요한이는 엄마 쪽을 닮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잘생겼죠, 요한이가. 우리가 아빠의 모습이나 엄마의 모습을 많이 닮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품성, 심성과 영혼은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 토기를 가지고서 진흙을 가지고서 토기를 만들어 가는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니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삶이냐? 늘 여호와께로 되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장 18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 남성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길,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도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인가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심과 회개의 차이는 뭘까요? 회심과 회개의 차이는, 회심은 한번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면 끝까지 가는 게 회심이고, 회개는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친구가 있었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압열매도 먹어보고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알바를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아버지 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는 우리 하인들도 그냥 편안하게 먹고 일만 하고 먹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돌아서는 것,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박, 음주, 흡연, 나쁜 게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니까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 뭐예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 소명은 부르신 것. 네, 사명은 그 부르심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소명은 콜링이고 사명은 미션입니다. 소명은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사명은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이 사명이죠. 오늘 이사야를 보게 되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 때가 언제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병이 생겼죠. 왜 생겼어요? 나병이? 우시야 왕이 나병이 왜 생겼을까?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가야 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이 생겼죠. 월권 행위를 했잖아요. 왕은 왕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나병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 해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이, 천사들이
날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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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천사가 얼굴을 가렸을까?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을 차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발을 가렸을까요? 발은 땅을 디디고 다니는 먼지 묻는 곳이기 때문에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왜 날고 있었을까? 두 날개로는 왜 날았을까? 총 날개 6개예요. 얼굴 2개로 가리고 2개로 발 가리고 2개로 날고. 왜 날을 수 있었을까? 그 날개짓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내가 수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와 함께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나를 왜 이 땅에 불러주셨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소명. 각자에게 맞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에요. 각자 콜링이 있습니다. 그 콜링은 부르심이고 각자에게 맞는 직업이나 전문직에 맞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사로 부름을 받아서 맛있는 요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이익금으로 선교하고 부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요리사로 부르시고 건축가로 부르시고 또 나를 어떠한 미용사로 부르시고 나를 행정가로 부르신 것이 소명이라면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는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교회 밖으로도 부르셨습니다. 가셔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 자, 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적이 많았었어요. 대학 입학 때, 군입대 할 때,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박사학위 받는 과정에서, 개척하는 과정에서, 청빙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슨 삶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삶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여러분을 안고 가시고 붙잡고 가시고 업어가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신다는 것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43장 1절에도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도우십니다. 매일마다 도우시고 계세요. 매 달마다 매 년마다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 부르신 소명과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